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세우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고 그 심문 과정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초법적 조치들을 서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법을 따라 살기로 했지만 서로 이권이 맞는 사람들끼리 야합하면서 법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법적 권위를 짓밟아 버려요. 그죠? 우리는 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빌라도가 어떻게 야합하는지 이미 말씀들을 잘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가 뜨거운 감자예요. 자신들이 종교적 권력을 통해서 취하고 있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예요. 그들은 종교당을 이룬 권력자들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과 신앙을 쫓는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가면 옷을 씌웠지만 실제로 그들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를 쫓는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그죠? 자기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할 백성들의 인기, 그들이 공경이 예수에게로 쏠리자 자신들이 종교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를 제거할 구실을 찾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찾아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모든 말을 듣고 너에게 전한다고 그랬다고. 신성모독죄로 참남죄로 예수를 종교적으로 정죄하여 죽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속국 속에 있었던 유대 사내들이는 스스로 종교법에 의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형의 결정 권한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로마에 임명당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여러 번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3번이나 18장 19장에 걸쳐 빌라도는 신문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재판상으로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예요. 무죄자가 어떻게 사형 언도를 받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우리는 이 세상이 법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는 해도 좋지만 그러나 기대에 부응하는 현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는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그것에 근접한 사회, 선진사회, 민주사회, 자유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이 땅에서 그것은 100% 실현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인간은 법을 세우고 법 앞에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지만 때로는 자신이 야심과 탐심과 욕망을 위하여 법을 유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법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의 3번씩이나 무죄하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무리들, 폭도들, 그 종교 권력가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 군중들의 소요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는 왕이라고 했어. 우리 왕은 가이사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들은 예수를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법에 의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그가 왕이라고 했다. 우리의 왕 가이사 황제뿐인데 그가 왕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무리들이 따른다. 그는 로마의 통치의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다. 반란죄로 죽이라 하는 식으로 갔다가 죄도 아닌 죄를 거짓으로 얽어 씌워서 소요를 일으키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당신은 로마 황제에 의하여 임명받은 총독이 아니요, 황제의 통치 권한에 도전하는 이 예수를 그냥 내버려두고 방면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할 수가 없어.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자신이 권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왜 공직자들이, 왜 권력가들이 정직하게 정의를 말하지 못합니까? 다 아킬레스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빌라도도 걸고 유대 폭도들의 외침 속에서 타협을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를 십자가의 형에 내어주게 됩니다. 자기 입으로 무죄라고 했는데, 자기 입으로 무죄라고 했는데, 자기 입으로 무죄라고 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무책임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종교 권력들과 그 무리들이 소유하지 않고 로마의 통치하에 잠잠해주며, 그리고 내가 평화롭게 이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다스림에 순종한다면 이 예수를 너희 입맛대로 내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보신을 위하여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 권력가들과 빌라도의 타협입니다. 빌라도는 신문 가정의 이 위기 속에서, 소요의 소란의 이 위기 속에서 예수를 처음에는 무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6월절에 죄인 하나를 방면하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그럼 무리들이 그래도 죄 짓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보다는 무죄한 예수를 방면해달라고 말할 줄 알았겠지요. 그렇게 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에 모인 이 무리들은 폭도들입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종교 권력가들과의 관계, 이해관계 속에서 떡고물을 먹고 사는 선동된 보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절대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불려 나온 자들입니다. 어떤 저의에 의해 모여진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의 외침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안을 하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경멸하며 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고난을 가하겠다. 그리고 또다시 그 무리들 앞에 내 보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채찍에 맞은 예수를. 그런데도 그들은 성에 차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사실상 매를 때리도록 하고는 자기 관정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죄 없는 예수가 쇠고랑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맞으며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쳐다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채찍에 맞은 예수, 피를 흘리는 예수, 가시면류관을 쓰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등짝이
떨어져 나가 피가 흘리고 이런 예수를 그들 앞에 내보이며 자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아니요 못 막으시오 죽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멸시와 조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빌라도의 명을 따라 1절에 보니까 군병들은 예수를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번역상으로 보면 빌라도가 주어가 되어서 예수를 채찍질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 동사는 사역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시켜서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채찍질하도록 명령하고 군병들이 채찍질을 가했다. 군병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라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대략 예수에게 가해진 조롱, 멸시와 조롱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채찍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색옷을 입힌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롱하는 말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한 것입니다. 채찍질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이 채찍질을 하도록 명령했는데 그죠? 이것은 유대인들은 보통 채찍질을 가할 때 40에 하나 감함매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39대 채찍질을 가한다는 거죠. 죽을까봐. 근데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가한 이 채찍은 가죽 채찍이었는데 거기에는 중간중간에 쇠덩어리들이 달려 있어서 이 채찍을 가하게 되면 이 쇠덩어리들이 등을 찍어서 채찍을 가하면 우리는 보통 채찍은 따끔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채찍은 살점을 파고들어서 채찍을 가하고 당길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이런 채찍을 예수님 맞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채찍 가운데 가장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채찍을 예수님 맞으신 것입니다. 자색옷을 입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자색옷, 군병들이 예수께 입힌 이 자색옷은 예수의 왕되심을 조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경멸하고 조롱하려고 이 자색옷을 입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자색옷은 자줏빛 겉옷을 의미하는데 아마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또는 황제들이나 입는 이 짙은 색깔의 빛깔의 옷입니다. 원래 자색은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권위의 색깔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자색옷을 예수께 입혀 예수의 왕되심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 입혀진 이 자색옷은 헤롯을 떠나올 때 많은 유대인들이 운집한 빌라도의 이 집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조롱되어지며 그죠? 두드러진 존재로 나타내는 옷으로서 조롱의 옷으로서 입혀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을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에게 보내. 그러니까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면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냈다. 중요한 건 누가 입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 입혀진 이 자색옷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 입혀진 옷이다.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군병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원래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꽃이나 나뭇가지로 만드는 화관을 뜻합니다. 화관. 원래 이 화관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들이 머리에 씌우는 월계관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동전들 보면 그 뒷면에 종종 부조로 화관을 씌운 이게 그죠? 그런 인물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병들이 만든 이 월계관은 가시가 있는, 그죠? 가시가 있는 경기장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자들에게 축하의 화관으로 씌워주는 그런 화관이 아니라 가시가 있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이 말이 화관이지, 그 화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을 때는 그 가시가 머리를 파고 들어가 피가 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 화관이었던 것입니다. 군병들은 이 가시 화관을 왕관처럼 사용하여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거는 왕이 쓰는 금면류관도 아니고 경기장의 우승자에게 영예를 안겨주는 화관도 아니고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 예수께 가시 화관을 만들어서 그에게 조롱하며 고통을 안겨다 준 그런 가시 멸관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병들이 막강한 권력을 지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인사를 경멸적 언어로 흉내내면서 예수께 던진 말입니다. 원래 황제여 평안하소서 또는 황제 폐하 만세, 이렇게 황제를 향하여 경하의 인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말할 때 이것은 의역하면 그리스도여 당신같이 보잘것없고 아름다운 것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자가 메시아 왕국의 왕이요, 메시아 왕국의 왕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 왕국의 왕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서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요, 왕 맞습니까?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왕이요, 이렇게 하면서 조롱한 것이죠. 이런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대조되는 빌라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8장 38절에도 14장 4절로 6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19장 6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 세 번씩이나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우리의 죄의 대속자이신 주님을 살해하는데 주역을 감당한 권력이 최고 책임자가 주님에게서 어떤 죄나 허물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세 번이나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 당연한 귀결이죠. 그러나 주님은 면밀한 신문과 조사 끝에 죄도 과오도 없는 분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밝힌 자에 의해서 정치적인 타협에 의하여 예수는 십자가의 영에 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치는 필요악인 것 같아요.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의 정치뿐입니까? 교단 정치도 그래요. 정치는 없을 수는 없잖아요. 정치하는 자들이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절대로 이 세상의 정치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는 한계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라가 세계가 더 나은 삶을 향하여 평화와 정의를 향하여 발전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조롱받으심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좀 살펴보십시다. 원래 조롱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멸시당하심에 대해 예언되어 있어요. 멸시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거예요. 멸시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건데, 조롱은 업신여기면서 놀리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놀리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업수히 여김을 당하고 깔봄을 당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조롱 받으실 당사자인, 멸시 받으실 당사자인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조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요.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내가 조롱받고 멸시받고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앞서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그러잖아요. 나에게 내가 살릴 권세도 죽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만왕의 왕,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는데 일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살릴 권세도 죽일 권세도 내 손에 있다.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가 비참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은 없는 것을 알아서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근데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해할 권세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뜻을 위하여 너에게 해할 권세를 허락하셨으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이 유대 권력자들의 죄는 더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조롱받으면서 왕이라고 했다고 조롱받으면서 채찍질을 맞고 왕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왕이냐? 왕이라면서 왕이라며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빌라도가 내가 놓을 권세도 해할 권세도 내 손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좀 살려달라고 말 좀 해보지 이런 뜻 아닙니까? 살려줄 것도 아니지만
내 앞에서 한번 비굴함을 보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무릎 꿇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해할 권세가 위에서 허락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다시 오르시며 하늘에 오르시며 마지막 당부하시며 이제 마지막 심판자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나를 찌른 자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를 죄 없다 하면서 십자가에 내어준 자도 나를 볼 것이고, 그 위선과 거짓의 종교 권력자들이 음모하여 빌라도에게 넘겨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 영을 언도할 수밖에 없도록 어둠의 영에 속박당하여 곤모술수술한 그들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왜 조롱받으셨나? 그분은 세 번째, 왜 조롱받으셨습니까? 왜 조롱받으셨습니까? 첫째, 성경은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고난받는 종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왜 이렇게 수치와 고난과 고문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나음을 위하여. 이사야는 말합니다.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폭도들 맞아도 싸, 죽어도 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의 고난과 조롱과 신뱉음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은 물론 예수님 자신이 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채찍질과 수욕은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 당하심으로 그것을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 대속을 믿는 자들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 채찍질을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려고 조롱과 수치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자색 옷을 입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입으신 부끄러움과 경멸의 옷, 조롱의 옷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입으신 옷이 그 피로 정결케 하사 의롭다 하셔서 입혀주신 옷, 그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주는 경멸과 조롱의 옷을 대신 입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세 번째, 주님은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의 위에 씌워주시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려고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셨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죽기까지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수치와 고난을 이기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마지막 죽어가며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이것은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며 그는 마지막으로 죽어갑니다. 시험을 찾고 모든 환난과 시련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들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어떤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수욕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원래 최고의 영예의 상급 아닙니까? 면류관은 최고의 영예 아닙니까? 이 면류관을 수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여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의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니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주의 계시 가운데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데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위를 회복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검을, 예리한 낫을 가지셨다. 이거는 뭐 이제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구원에 이르고 믿음의 경고에 서가는 성도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면류관이 그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고, 바울의 면류관이 자신이 전도하여 믿음으로 커가고 하나님의 미래를 계승할 주의 성도들이고, 목사의 면류관이 성도들이고, 부모의 면류관이 믿음으로 커가 나보다 더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왜 조롱받으셨습니까?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왜 수치와 조롱의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왜 수치와 조롱의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까?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도마는 12제자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었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안식구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너희를 위하여 못 박힌 내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래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내 옆구리를 보라.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못에 찔렸고 창에 찔렸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큰 애통과 애곡이 있을 것이라. 그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실판과 멸망에 이를 자들은 큰 애곡이 있을 것이라.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24 장로들 사이에, 보좌 사이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 고난을 겪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말씀을 전하면서 찬송이 떠오르는데, 계속 찬송이 떠오르는데,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계속 그 찬송. 이 가사의 장면이 어떤 곳에서 어떤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계시록 4장 아시아 7교회에 관한 비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계속해서 요한에게 계시된 것들이 펼쳐지는데 몇 구절만 읽어보면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 보좌가 둘리워져 있다.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면류관을 쓰셨지만 24 장로들도 금면류관을 썼다.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쓴 주의 보좌의 주변에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엎드려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면류관 벗어서 주님의 보좌 주변에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라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렸던 자들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을 주님처럼 금 면류관을 받은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일찍 일어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절하며 자기의 보좌를 벗어 자기의 이 뭐야 면류관을 벗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자랑거리, 영예거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고 자신이 최고의 상급이며 영예를 벗어서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랑, 예수님의 명예거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족속으로 삼으시려고 자색 옷을 입으며 수치 왕으로 조롱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명예입니다. 그분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분이 택하신 왕같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가 받은 영예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가 받은 영광과 영예도 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그분이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4절에는) 자녀들과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다윗과 요나단 제가 좋아하는 복음 찬양 가수들인데요. 누구를 위함인가 라는 찬송 가사가 여기 띄워져 있는데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에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에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에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에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기도하십시다.